예수님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을 시작했을 때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종교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지요. 그러나 그들이 당황한 것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예수님의 인기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몰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가복음 14장 6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에게 내가 그니라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대제사장은 자신의 옷을 찢으며 예수님이 신성모독의 말을 했다고 더 이상 증거가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함으로 십자가에서 죽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는 중요한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신 것이지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있을 때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마가복음 9장 7절에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을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했으니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에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들을 쫓아내실 때 귀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귀신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 놀라운 권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실 때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레미야라고 하더이다, 엘리야라 하더이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예수님 그 말씀을 들으시고 크게 기뻐하시면서 베드로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서 그의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심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스스로 지칭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권능자의 우편에 앉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으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권능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권능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며 권능자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권능자로서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를 만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권능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권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심판의 주가 되셔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는 기회를 주셨고, 이 기쁜 소식을 알리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지 않고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승천하신 대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려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된 소망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소망을 품고 고난을 이기며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구름 타고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